요즘 우리 귀에 참 많이 들려오는 말이 뭐냐?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 위기를 저성장 고물가,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침체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 복합 불황,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책을 펴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을 퍼펙트 스톰, 이게 이제 폭풍이 몰려오는데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만한 그런 폭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계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는 한 5%인가 5% 후반대가 물가가 올랐는데 미국은 8.6%가 올랐다고 그래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것을 인플레인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 초인플레이션 다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실이 되면 사람들 삶이 정말 힘들어진다.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이 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번에 0.75%를 올린 것이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 보통 걸음이 있고 빅 스텝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데 자이언트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었던 특단의 조치다, 그래. 미국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가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코로나 때 미국이 푼 돈이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그게 얼마냐 그러면 6천조 정도 됩니다. 6천조요. 그걸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그거 한 8년치를 지난 2년 동안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 돈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경제가 잡힐 거라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돈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2008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유학을 떠날 때요, 1달러가 930원이었습니다. 유학을 떠날 때가. 근데 2007년에 갔으니까. 그리고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제 몰기지 사태예요. 그 주택담보대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경제가 가라앉은 거죠. 그때 뭐 1,600원도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1,460원까지 환율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달러에 930원이면 되던 게 1달러에 1,460원을 줘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그 단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다고 될 문제도 없어요. 왜냐? 이거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 타결을 위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금처럼 유지시키고 앞으로 좀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국가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지금까지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래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하면 은행으로 몰립니다. 왜? 이자율이 자꾸 이제 높아가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위기 극복만을 위한 것이 옳은 일인가? 혹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향해 쏟고 달려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사회가 걸어가는 이 길, 자본주의가 걸어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삶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맞으니까요. 옳으니까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한 번 정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를 점검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와 아픔의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이를 반증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고 잘 가지고 살고 멋들어지게 살 때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정말 안 오시던 분이 새벽에 딱 한 분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오던 분이 안 나오는 거는 늦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뭐 철렁 내려앉는데 왜 그러냐? 거의 90% 이상이 위기입니다. 그분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지. 오늘따라 내가 새벽 기도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위기를 위기라고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크리스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이 세상의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여기 이곳이 영원히 내가 정주할 고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기어이 이 세상으로 오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윤회와 환생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신과 함께라는 거,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승사자는 불사입니다. 안 죽어요. 어떤 위험도 극복합니다. 그리고 시공간도 초월합니다. 신과 함께를 한번 보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 세계를 둘러보고 관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불사도 아니고요, 80년, 많이 살아야 80년밖에 못 살고요, 그 삶도 고단하고 아픕니다. 이 저승사자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잘 보시면 저승사자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려놓은 그 사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불사해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80년 살아도 아파도 힘들어도 여기 이 세상 와서 사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는 어떻게 해서든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이루고 쌓아놓은 것 지키고 더 쌓고 더 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타향이고 우리가 나그네의 순례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목표와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한 목표와 방향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세상이 내 고향이니까 여기 정주하며 누리고 쌓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면, 여기 이곳이 나에게 타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향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타향이에요. 타향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강조점은 험악한 세월이나 내가 130년을 장수했다는 게 아니라 험악한 인생이요 130년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47년을 이 땅에서 살았죠. 야곱의 말대로 147년의 야곱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막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고단하게 싸워도 태어나면서부터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뱃속이 제일 좋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 나와서 시작인데 엄마 뱃속에서 잉태 때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가장 친하다는 형제와 평생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가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는데 70대 중반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이래 과학이 발달해도 75세면 나이가 좀 많지요. 근데요 야곱은 75세 중반에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혼자 외롭게 잡니다. 막 객사할 수도 있는데 그랬어요. 결혼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결혼해야 될 여자를 14년 뒤에 만나는, 물론 뭐 7년하고 일주일이다 또 만났습니다만 자식 농사도 썩 잘 짓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해서 애굽에 팔고 그 판 아들 때문에 아비 야곱이 통곡을 하고 내가 지옥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해도 그 이후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자식들이. 딸은요 강간을 당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이 야곱이 살아간 인생입니다. 147년의 험한 인생.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돼서 오늘 본문의 바로를 독대하는 그 영광도 누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험한 인생이었죠. 기껏 130년 중에 17년, 130살 뒤에 17년, 그거 조금 행복하게 산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 쏟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 내가 얻은 것 무조건 이 세상에 쌓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이 세상의 삶에만 전력 투구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것을 길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길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그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누리며 산 이가 누구냐? 그가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나를 위하여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거 하나 가지고 살기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솔로몬은 다 누리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백그라운드가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존경하고 칭송하는 다윗이 자기 백그라운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멋진 게 뭐냐?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지식이 많으면 나중에 추해져요. 왜? 자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걸 지혜로 바꿀 줄 알면 정말 멋지거든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유년 시절을요 반듯하게 보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부모님이 주신 부위에 자기가 쌓은 부명의 권세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떠났죠. 신앙 떠나니까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주님 떠났거든요. 낮의 문화에서 황제였고 밤의 문화에서도 황제였습니다. 위에서 읽은 8절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다 그랬는데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솔로몬이 왜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헛되다고 했을까요?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권세 다 했는데 헛되더라 이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잠언에서 인생의 부조리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인생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이 사투를 벌이면서 청새치를 잡아요. 잡아서 이제 데리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누가 따라오느냐? 상어가 따라오죠. 그래서 상어하고 또 사투를 벌여요. 그 엄청난 사투 끝에 자기 고향에 딱 돌아왔는데 청새치는 간 곳이 없고 뭐만 있어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청새치가 있습니다. 허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허밍웨이가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부와 명예를 걸머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삶의 허망함을 노래한 이 소설이 그의 마지막 소설이 되고요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노래한 솔로몬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 지은 집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지나서 맞게 될 그 영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나는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고 너무 고단하기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허무함과 헛됨을 노래했던 솔로몬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혼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고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관련 지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성을 가질 때에만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면 무엇을 하여도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내가 세상에서 누려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얻고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여정에 불과하고 진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순례자임을 깨달은 이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에 비하면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아들이 바로의 신하입니다. 잘 보여야죠. 자식이 그 녹을 먹고 사는데 잘 보여야 그 아들이 더 멋진 자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공손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거만합니다. 7절과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으로 둘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으로 둘의 만남이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초대를 받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 축복해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오면서 축복해 주고.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의의가 없겠어요.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도 축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야곱이 그렇게 했고요, 바로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자식이 똑같거든요. 처음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누구 얘기밖에 안 합니까?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누구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비는 좀 다를까 싶어서 애비를 불러놨더니 그 아버지 야곱도 누구 얘기밖에 안 했냐 그러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밖에. 잠시 잠깐인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겁니다. 어디 가서도 담대했던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랑 있습니까?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세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나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장례식이 나와요. 총리인 아들 주치의가 시신의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립니다. 40일. 그럼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이제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요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며칠을 했느냐? 40일을 했습니다. 이건요 야곱의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장례식이 가히 왕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야곱이 노년 17년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때 당시에요, 애굽에서 제일 발달됐던 게 뭐냐? 피라밋 무덤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제일 피라밋을 많이 만들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살에 총리가 되어도 110살까지 80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돼요. 야곱의 무덤이 자기가 원했다고 하면 피라밋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가 유언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정도 무덤은 가질 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 거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묻혀 있는 그곳, 나는 거기가 좋다. 왜 거기가 좋으냐?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야곱의 장지 선택은 순례자의 삶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순례자의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자녀들이 말입니다, 좀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의 무덤을 작게 썼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무덤 다시 증축하고 화려하게 짓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왜요? 이 땅이 고향이니까요.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순례자의 여정인 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 세상에 쌓고 살지는 않아요. 순례자는 세상의 것으로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영원히 안식하게 될 천국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천국으로 보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돈을 버는데요, 항상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근데 왜 그러냐? 이분들은요, 여기 이곳이 타향이고 자기 고향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나온 나라. 그래서 여기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번 돈을 전부 고향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에게 보내면 부모님이 거기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서 그 자녀가 다시 올 때 멋지고 화려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타향이라는 데가 그런 겁니다. 내 고향, 타향에서는 좀 힘들어도 돼요. 좀 어려워도 됩니다. 좀 답답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향에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길 위인 이 세상입니까? 본향인 천국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넘치고 물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질도 돈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교회 오면 하나님 바라봤고요,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물질 넘치고 사람들 넘치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던 그 신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풍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을 초월해야 할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머물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 줄 압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천국의 소망을 두던 그 방향이 세상의 소망을 두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기 이 말에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줄 압니다. 아니,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뭐 먹고 사냐요. 하나님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솔로몬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누리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누려야 되겠습니까? 더 누릴 수도 없어요. C.S. 루이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 이상의 것을 바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문명이 사라져도 남는 영원한 세계인 천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깊은 갈망이, 다시요, 천국을 소망하는 깊은 갈망이 세상의 다른 욕망에 의해 사라지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을 지향하면 모두 잃지만 천국을 지향하면 모든 걸 얻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자기 삶의 방향이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직선보다는 곡선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맞잖아요. 아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그 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서라 그러냐? 이분 얘기입니다. 목표와 방향만 분명하다면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방향이.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 다 쏟고 살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삶의 방향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바꿔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러면 못 바꿔요. 잘못된 줄 알아도 못 바꿔요. 왜냐?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걸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일어났고요, 전 세계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재 팝 음악에서 세계 최정상에 있는 그룹이 7명의 아이돌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이들이 세계 최정상임을 보여주는 수치가 여러 개인데 제가 3개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2021년 전 세계 대중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음악 순위 차트가 빌보드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방탄소년단이 버터라고 하는 노래로 10주 연속 1위를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이건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경이로운 기록. 누구나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곡이 아니. 특히 이 아시아인이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팬,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막 그 사람들이 여기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돈을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비행기표 가지고 가는 이런 팬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최소 7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을 잡습니다. 자, 다시요. 최소 7천만 명.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다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암이라 그래요. 인터넷에 암이라고 딱 보면 이 사람들이요. 셋째, 이들의 수입입니다. 이들이 속한 소속사 주가가 한 8조 원 되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거의 다 활동을 하거든요. 7명이.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한 1조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 가치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한 공연이 11회, 11번 공연을 했는데 이때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하면 100억씩 벌어들이는 겁니다. 뭐 별로 안 놀라는 건 뭐 내 일도 아니고 우리 새끼 일도 아니고 뭐 나무 일이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건 뭐 제가 뭐 괜찮습니다. 현재 이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돈, 명예, 인기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지난 수요일에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7명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전 세계 언론이 다 다뤘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그게 왜 아멘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왜 활동을 중단했느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요. 자, 리더가 한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 버터부터는, 그러니까 버터라는 노래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게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터라는 곡이 10주 연속 1위를 했고요. 그것 가지고 이 친구들이 부명예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우리를 방향성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향성. 더 이상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서 활동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으로 이들이 잃어야 될 게 어마어마합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얼마냐? 2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감내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대 젊은이들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갔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바른 목표와 방향을 찾겠다는 20대 7명의 청년의 결단은 앞만 보고 질주하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문제가 없는 듯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 희망가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데 그건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얻었으면 인생 잘 살았느냐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그것 얻었으면 잘 산 인생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그러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얻었으면 잘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지요. 이 노래는 이렇게 답합니다.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랬습니다. 춘몽이 뭡니까? 따뜻한 봄날 낮잠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맞다 이거예요. 세상 만사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 맞다 이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춘몽이 또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냥 한낮 사라진 내 것도 아니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꿈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을 실제로 만들고 그것을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이 순례자의 길 위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근데 목사님 어쩌다가 그 희망가가 그 대중가요가 됐습니까? 그게요, 일제시대 때 가지고 왔는데 이 원곡을 누가 만들었냐면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그래 맞지요. 희한하게도 그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됐어요. 참 잘 된 거지. 마무리합니다. 바른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그 7명의 청년처럼 순례자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